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죄도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삶이 생명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겁니다. 사망이 왕노를 할 때 율법이 개입된 것은 죄가 죄로 인정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어가 되기 하시기 위한 겁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로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며 은혜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가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죄의 몸을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정하여 주신 겁니다. 죄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처소도 영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처소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지 아니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처소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사망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안정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면 율법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될 때까지.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십자가란 우리의 죄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것은 썩어짐에서 해방을 받기 위한 겁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 아들들이 들어가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란 백세가 아이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육은 죽고 영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의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삶을 모든 분들이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